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그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빌레몬에게도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형제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한 후에 이제는 한 형제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재산을 몰래 훔치고 달아났던 종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었고 그렇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자식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도 아니라 둘이나 죽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아 주의 자녀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를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래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아들로 삼은 이유는 이처럼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빌레몬에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이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자신의 재산을 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다 나에게 달아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도망친 결과 빌레몬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 규모가 어떤 규모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와 같이 사랑의 실천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사랑의 실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도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이제는 우리 또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날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우리 교회의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여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북부 교구에도 3군데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다녀간 후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선물을 주고 기도도 해줬다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고 또 청년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거듭해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마친 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요, 종종 쌀이나 생필품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가져다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가져가서 전달해준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맞아들인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성탄절 당일날 아파트에서 불이나 인명피해가 있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권사님들과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퍼져나가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 가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은 점점 빛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며 점점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땅의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만큼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 가운데 또 주변의 성도 가운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